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신론, 하나님의 속성, 오늘 절대적 성품,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본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신론으로 하나님의 속성, 절대적 성품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명칭 가운데 계시하실 뿐 아니라 그의 속성, 즉 심적 존재의 완전성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절대적,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편적, 공유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비공유적 속성은 피조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공유적 속성은 피조물에게서도 어느 정도는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성품을 일명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만의 고유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절대적 속성,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구별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 불변, 무한, 유일 이렇게 넷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독립성 혹은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그의 성질이십니다. 필연적 존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이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의 존재 기반을 가지시며 인간과는 달리 자기 자신 외에 그 어떤 것도 그의 존재를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자, 독립적이시며 그의 모든 덕과 행위에 있어서 독립적이시므로 모든 피조물로 자신을 의존하도록 하십니다. 존재하심에 있어서 독립적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상에서, 그의 의지에서, 그의 계획에서 독립하십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35절, 로마서 9장 19절, 에베소 1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편 115편 3절, 시편 33편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신 영원한 현존이십니다. 이러한 개념은 여호와라는 명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33편 11절, 또 115편 3절, 이사야서 40장 18절,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맞습니다. 불변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의 신적 존재와 자신의 완전성에 있어서 영원히 동일하시며 자신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시편 33편 11절, 또 시편 102편 27절, 말라기서 3장 6절, 히브리서 6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곧 하나님은 그의 존재, 또 속성, 목적, 행동의 동기, 약속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변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또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여상하시고.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왕래하시며 자신을 숨기기도 하시며 나타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도 하셨지만 역시 이 말은 단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 화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인간 편에서의 변화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이 속성은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관해서는 몇 가지 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절대적 완전성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하여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할 때 본질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나 그의 선과 사랑에 있어서나 그의 의지와 거룩함에 있어서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시편 145편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시편 90편 2절 또 102편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시간과 연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 영원성이란 성경에서 항상 끝이 없는 기간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심으로 해서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시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제한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오직 영원한 현재 뿐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90편 2절 102편 12절 에베소 3장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무변성입니다. 변치 아니하신다. 무변성입니다. 일명 편재성이라고도 그래요. 자, 하나님의 무한성을 공간과 연관하여 논하되 여기 하나님의 무변성, 편재성이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며 동시에 그와 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시며 공간의 모든 지점에 존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물질적 우주 위에 분리되어서 세계 위에 또는 세계를 떠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초월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또한 그의 신비한 무형적 본체로 만물에 퍼져 계십니다. 일명 내재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많이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 또는 편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공간을 채우시면서 또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거하시지만 결코 공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열왕기상 8장 27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이사야서 66장 1절,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일명 단일성, 유일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단순성 혹은 유일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다른 모든 신들을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다는 것. 신명기 6장 4절, 또 4장 35절. 자, 이 말씀에서 여기서 오직 하나, 이 말은 하나님이 절대 자전, 불변, 무한하심으로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영이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성된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순성이란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으로 형성된 것처럼 여러 부분의 성질로 이루어지신 혼성된 분이 아니시며 동시에 어떠한 의미에서도 분할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삼위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 부분의 본질로 구성되어진 것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존재는 각 위에 종속됨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제 절대적 성품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속성이 하나이요.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의로우시며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혹은 오직 하나. 그래서 히브리어는 에하드라는 말의 의미를 신명기 6장 4절, 출애굽기 15장 11절,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을 참조하여 이 한 주 동안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말씀으로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